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3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보니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자, 예수님의 일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어제 말씀 베이커리에서처럼은 굉장히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셨던 모습을 몇몇 제자들이 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몇몇 제자들이 안 계신 그 사이에 율법학자들과 무슨 논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자,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다 놀랐어요, 지금. 뭔가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뭔가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논쟁의 핵심은 바로 뭐였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 아이는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고쳐달라고요. 자, 19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자,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아버지요? 사람들이요? 무리들이요? 율법학자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그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아이의 귀신 들린 문제, 이 아이가 지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문제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문제들을 그들도 고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들은 여기에서 또다시 막힌 걸까요?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말씀 베이커리 나누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제자들이 다소 충격에 사로잡혔던 모습들을 한번 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또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좀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격려를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런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겠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춘기 청소년들이 뭔가 막 충동적인 행동할 때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 무서운 중2병입니다. 단순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저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서운 중2병은요.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심지어는 장년들, 어른들, 청년들, 어른들, 노인층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내던지는 이런 문제들. 귀신에 씌었다. 이게 무슨 어떤 샤머니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혹은 악한 영의 생각에 자신이 사로잡혀서 물불 안 가리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던지던 문제들. 이것과 이 아이의 문제는 우리에게 유사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이 아버지의 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무엇을 믿는 사람이요?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님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귀신 들린 아이의 치료의 과정에서 부모의 세대에 바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기는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2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 같이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아이가 죽어 보였습니다.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자, 이건요, 지금 죽어 보였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죽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죽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상황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에서 말씀하셨죠. 그것을 다시 한번 지금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것을 나타내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으실 일에 대한 예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말을, 거룩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도 역시 이와 유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28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전에 했었거든요, 제자들도. 근데 왜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 안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지 않으시고 호통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주님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와 통치하시는, 창조의 주체, 통치의 주체이십니다. 창조와 통치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분이 없죠.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고난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지금 계시니까요. 육체 한계를 가지고 계신 상황이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쫓아내셨는데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이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로소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거룩한 것을 듣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여러 현혹하는 문화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곧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콰이어 타임 해가지고 조용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읽고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한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깨부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무서운 중2병이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중2병의 해결책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창조와 통치의 권위의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것을 말하기도 또 행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기며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